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항상 인사하신 분만 하지 마시고 또 새로 안 하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모심을 통해서 또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셔서 늘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성탄절에 늘 또 이민생활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설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거리에서 건물 안에서 캐롤송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캐롤송이 들린다는 건 그냥 음악이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자체가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나의 왕자를 삼으시게 되면 가사 한 절 한 절 그냥 너무 뜨겁게 다가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선물을 사는 모습을 봐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상생활과 똑같이 바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어떤 나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발견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도 예수님이 오는 것조차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에 치여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이게 성탄절 노래를 했었는데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메면서 다 찬양할 것 같지만 실제 그러지 않아요. 어떤 예수님 어떤 성화들도 보면 뭐 예수님 말 부위에 있고 막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하지만 사실 다 잘 몰라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찬양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의 모습, 율법적인 모습, 구세주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때요? 아까 말대로 섬김, 예수님 어떤 인간의 모습, 섬김, 치유, 회복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린 양,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말구유에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는 모습들은 그런 것 다 뭐예요?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성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어떻게 막 섞었어요.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마가복음의 마태복음의 관점인지 누가복음의 관점인지 사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늘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누가복음 예수님 성탄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보고자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누가 했냐면 중요한 시작한 게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지금 무슨 일? 헤롯 왕은 누구예요?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의 왕으로서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사회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중심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인으로서 모든 권력, 세상의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충분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7.2km 떨어진 아주 총구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헤롯 왕은 지금 어른에다가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 시골촌에서 아기로 지금 태어나신 분이에요. 원래 종교를 어떤 왕으로 올 때는 어떤 왕으로 와야 돼요? 근엄하고 울려고 권력 그런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대조적으로 오고 있어요. 헤롯 왕이 이미 정치를 다 휘어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골에서 아기로서 오고 있어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밀리지 않아요. 왜? 그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태어나야 돼요? 왕으로만이 태어나야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는데 지금 이 중간에 누가 깨운 거야?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게 동방 박사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동방 예의지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아시죠? 이 동방박사라는 어떤 사람들은 점성가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별을 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동방박사는 우리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나름대로 신물, 가장 신문물을 발견하고 나름대로의 과학자들이에요. 가장 최고의 이성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이게 점성술이고 여기 마술사들이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일을 보고 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태어나신 걸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온 거야?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실 온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명칭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명칭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왕은 누구예요? 유대인 왕은 헤롯이라고 했어요. 헤롯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무슨 소리냐면 이 헤롯은 어떤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그거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었잖아요. 전혀 얼굴 보면 전혀 모르는 표정이시네. 그래서 스룹바벨이 무너져 느헤미야가 세웠는데 그 느헤미야가 또 무너진 그 성전을 누가 세웠어요? 그 위에 덧입어가지고 헤롯이 세웠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보통 분몽왕이라는 분몽왕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 분몽왕은 자기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그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런 것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돼요?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분몽으로 그 분별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그냥 왕으로 세워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과 유대의 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돔 에인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진짜 왕을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뭐예요? 자기의 권력이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태어나시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기 권력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같은 민족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이 아까 말드리고 정치를 잘해서 수술을 잘해서 그 유대인들 마음을 사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분몽왕 헤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를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그 동방박사는 뭐라 해서 점성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점성수들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들이 믿음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게 될 때 알게 됐던 거면 영성으로 그냥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가들이 어떤 과학적으로는 그 모든 걸 알 수 있었지만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경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하면 맹목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은 젊은 친구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다고 신앙은 그냥 맹목적이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 믿음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최고의 지성은 정말 과학과 그 모든 것으로 알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짜 그 지식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젊은 청년들이요 정말 더 많은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하면 과학은 멀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이 과학과 믿음에서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 점수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배웠습니다. 페르시아 시작해서 아라비아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근거로 추측을 했을 때 아라비아 지역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아까 말대로 진짜 아이러니한 건 유대인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15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오직 누가 알아본 거예요? 이방인들이 알아본 거예요. 점성수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이 알아보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알아봤는데 뭐라 했냐면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갔었어야지. 근데 이게 별을 보고 간다고 하지만 아까 말대로
별을 보고 그 별이 누구의 별인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 어떤 성령의 느낌을 받아서 그는 알았나 봐요. 근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왜? 자기들 생각을 온 거야. 왜?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거기가 왕이 있을 거라고 또 그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과학을 믿고 왔지만 어느 누구의 별인지는 알았지만 그것까지는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을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성단지에 와 예수님 오셨다 말을 하면서 선물 내 선물은 어디 있어? 내가 선물의 주인공이 돼서 그 예수님이 사실 주인이고 우리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다른 사람도 선물 챙겨주고 이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만을 늘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이방인 전순가들만 알게 되고 정말 이 헤로당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3절 있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박사가 왔어요. 예루살렘이 사실 여러분 상당히 거기가 아까 말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 큰 곳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3명이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소동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오세만 집사님, 동방박사 하면 보통 몇 명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보통 3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맨날 유황과 물약과 또 뭐죠? 황금이니까 성극을 초등학교 때도 보면 동방박사들 뭐라고요? 항상 3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는 하나는 유황이고 하나는 물약이고 하나는 황금 가지고 3사람인데 이게 소동할 정도면요 사실 동방박사 몇 명인지 성경 정확히 나와 있지 않나요? 이 소동할 정도면 어쩌면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알게 모르게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맨날 그렇게 와 있거든요. 저도 목회했지만 처음에 이게 누가복음만 볼 때 그런 거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대로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누가복음의 관점인지 마태복음인지 전혀 모르니까 맨날 예수 말고 낮은 모습만 섬기는 모습만 또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막 자꾸 믹스가 돼버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본 걸로 동방박사는 3사람이고 그리고 다 구유해서 뭐 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자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살아있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는 뭐 누구예요? 제사장 왕으로 오시는 제사장 왕 제사장 또 하나는 뭐예요? 삼중지 제가 이거 부분을 따로 찾아봐야 되나요? 선지자. 그래서 그 왕이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 백성들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이 1500년 동안 아까 기다렸으면 이미 지금 대제사장, 백성들, 서기관들 다 모았으면 사실 누가 찾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한테 왕,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그 이제 1500년 동안 유대인 사람들이 기다렸다면 이 사람들 당장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걸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찾아가요. 누구만 보내요? 그 동방박사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이게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달라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주님이 이 땅에 온다는 소식이거든요. 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왜 이 주님을 경계를 하고 말을 할까요? 이 헤롯 왕이 왜 자기는 찾아가지 않으면서 어디서 나겠냐고 자꾸 물을까요? 첩자를 보내는 걸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쯤 태어난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언제 때는 그 아이의 때를 봐서 추측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전멸시키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걸 누리고 오히려 약탈자로서 그걸 권력을 누리게 되면 예수님을 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 시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동방박사가 돼야 하는데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서기관들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어쩌면 우리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는 늘 예수님 있으면 행복해요 말은 하지만 나는 물질이 있어서 그게 더 행복해요. 나 집이 있어서 행복해요. 나 행복해. 이런 걸 꿈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신앙은요. 진짜 부흥은 이게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평강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저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들 선물이고 기쁨이고 자기들 누리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을 했었고요. 원래 선지자 이렇게 기록이 됐었고 거기에 보니까 또라는 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거기 또라는 성경책을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 니은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면 그 니은을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미가서 5장 2절 써져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미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최고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학의 별들을 보고 찾았지만 정확하게 찾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성령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래서 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더 정확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면 다시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9절 다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7절에 보니까 아까 말대로 이에 헤롯이 가만히 있어 7절 8절 읽고 했는데 헤롯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헤롯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묻고 궁금했던 거 왜 물었을까요? 아까 말대로 자기의 정치의 권력이 기득 세거론이 무너질까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자기는 안 가면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대로 별을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아까 말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거에 흔들려서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흘러가 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여호수아 그 새벽기도 말씀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결론적인 부분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결론적인 뭐랬냐면 다 누가 했다고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으면 그 점령을 할 때는 사실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갈렙이 싸우고 12지파가 다 싸워서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한마디로 나왔는데 결론은 뭐라냐면 그 모든 것을 마지막 절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까 말대로 성탄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을 때 내가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다 내가 했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달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일하다 힘들고 정말 피곤하거든요. 금요일날 정말 새벽 기도하고 사실 생활이 안 돼가지고 제가 미용실도 청소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거 말씀 보려고 하고 하면 이게 차라리 한계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보고 은혜가 있으면 뭐냐면 그래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 건강을 지킬 수 이만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만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왕을 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일인데 이게 의뢰로 했던 일들인데 이게 내가 했다는 착각에 빠져서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욥기서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이제 욥기하고 빌닷하고 대화하던 내용인데 7장부터 10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리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노성과 남성의 일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제가 좀 잠깐 말 이렇게 조금 빨리 해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별이 왜 빛났냐? 이제 점성가들이 아까 말대로 그런 과학적으로 봤더니 그때 당시에 별이 진짜 빛났다고 했을 때 그 시대에 추측을 해서 찾아보니까 토성과 모성이 일직선으로 서가지고 그때 이렇게 빛나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초신성이 나타났다, 또 헬리성이 나타났다 해서 그때 그래서 빛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뭐예요? 그가 해를 명령해서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는 분이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10절에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자꾸 내가 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들여서 지금 이미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 한다고. 누구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 땅도 내가 싸웠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주인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 자꾸 성탄절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열받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 그 틈을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한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라. 집이 뭐예요? 원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마구간. 그럼 마구간인데 여기 뭐라고 해요? 집에. 왜요?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까 말로 누가복음 뭐예요? 그럼 누가복음 마태복음 성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차라리 뭐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편이 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께 제가 뭐라냐 경배했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유황과 물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사실 어디에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야? 교회에 와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있는 것을 보고 뭐를 봐요? 하나님의 인재를 봐야 돼. 여기서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지 않냐고 와 우리 목사님 넥타이 이쁘다. 저거 누가 선물해 줬을까? 저 넥타이 이거 내가 해준 게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뭐를 봐요? 하나님의 인재를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엎드릴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어요. 교만 성망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교만을 내려놔야 자기 죽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렇게 경배했다. 경배는 뭐라 했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보배를 열었다. 나의 삶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오픈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황과 여왕과 몰약 예물로 드리리라. 그렇게 예물을 드렸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제목을 사람들이 어떤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했다가 어쩌면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이방인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처럼 이 성탄절의 정말 주인공이 누군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가 주인이 되시면 이 젊은 처자들이 젊어서 예쁜 게 아니라 정말 젊은 친구도 정말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목사님 딸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딸, 개척교회 목사님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영광 받는 거 큰 교회에서 영광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배 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예배하는 그 모습, 예수님 성탄절이라는 그 예배 온다는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님 나의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젊어서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목사님도 너무 예쁘고 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유신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려요.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삶아가지 않은 그 하나님을 그 열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기도가 정말 뜨거워지거든요. 이 찬양의 노래 성가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정말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나 잘 섬기는 그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 말씀처럼 예배가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구별을 열어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탄절로 예수님을 주인 삼으셔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